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의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원수의 땅에서 살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20대에 한 10년이 조금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사울 때문에 늘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차례 그런 위기들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은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시를 노래했고 그 시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시편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지만 종종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만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다윗의 믿음의 실패의 사건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다윗은 21장에서 이미 블레셋 땅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홀로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자신의 정체가 거기서 탄로나자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이렇게 긁으면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아기스에게로 그렇게 피합니다. 이때는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던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한 겁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미 사울의 목숨을 그렇게 2번이나 살려주었고 일종의 화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화해를 하고 그렇게 헤어진 상태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이전에 엔게디에 있었던 그 사건도 그가 그렇게 목숨을 살려주었지만 그가 또 변심했었기 때문에 이번 일로 또 사울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또다시 그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이미 한 차례 배신을 당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의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과 함께한 결정인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내린 결정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냥 혼자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묻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 결정이 하나님께 물었던 결정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내린 결정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와 절체절명의 위협 속에서 사울에게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신을 쫓던 사울이 일단 물러가고 편안해지니까 그만 그의 마음도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인간적인 결정은 결국 다윗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합니다. 다윗이 망명하자 가드 왕 아기스는 그를 받아줍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용병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워낙 이름도 많이 알려졌고 또 게다가 6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용사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손해볼 일이 아니죠. 정치적인 이해관계 계산이 깔려 있으니까 아기스에게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의 왕이나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라이벌을 도와주거나 보호해 줌으로써 그 나라의 분열을 획책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꾸미기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도와주면서 또 그 나라에 또 나중에 어떤 정적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에게 정치적인 큰 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과 아기스의 그런 이해 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다윗의 정치적인 망명을 아기스도 받아줍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 소기의 목적이 바로 달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는 다윗 수색하는 것을 중단했다 그럽니다. 일단 다윗의 생각과 그의 선택이 옳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다윗의 생각처럼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다윗의 치밀한 또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그럽니다. 다윗은 지방의 한 성읍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아기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아기스의 감시를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신과 같은 그런 이방인이 왕도에 살 수 있겠냐며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왕도에 산다는 건 그 나라의 고관들이나 왕의 신하들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으로 그렇게 왕도에 살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는 또 이 말을 좋게 여깁니다. 아기스의 입장에서도 아직 다윗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600명이나 더군다나 이 용사들까지 거느리고 있는 다윗을 왕도에 둔다는 건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아기스도 그 말을 좋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주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시글락은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변방 마을로서 사막 가운데 일종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여기에 아기스의 이런 결정에도 또 정치적인 계산이 또 깔려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정치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기스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 시글락을 다윗에게 내어줌으로써 이스라엘의 분열을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시글락에 사는 다윗을 그 유다 사람들이 변방에 있는 경계 지역에 있는 나라니까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배반자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유도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마음이 넘어갔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영 자기 부하로 두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깔려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다윗 나름대로 대책이 또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그럽니다. 다윗은 사실 아기스를 속이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있으면서 주위에 이 유목민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남유다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 임진왜란 전에 마치 왜구가 늘 이 남도 이렇게 이 남해 지역에 배 타고 와서 이렇게 수확하면 약탈해 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남유다를 끊임없이 그렇게 약탈해서 괴롭혔던 그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던 거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의 인기와 또 신임을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들은 무던하게도 괴롭혔던 그 유목민들을 다윗이 무찔러 주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다윗을 열렬히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혼란한 틈에 유다 지파 자체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밑바탕에 바로 이런 일도 있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게, 이건 분명히 다윗의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이 일로 아기스의 신임도 얻어냅니다. 그는 유목 부족을 토벌하고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는 이게 유다와의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포로를 만들지 않고 전부 전멸시켜 버린 거죠. 포로를 남겨두면 이 표가 날 거니까. 그래서 다윗의 말을 들은 아기스는 점점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완전히 자신의 신하가 되었다라고 아기스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아기스를 속여서 사울을 피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신임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야말로 자기 꾀, 자기가 빠지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다윗을 철저하게 신임하게 되었던 아기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을 출전시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데리고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전쟁의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변심해서 오히려 적으로 돌아서 버리면 이건 큰 낭패니까.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게 되면서 이 전쟁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을 출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아기스의 생각대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큰 낭패를 겪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우리 27장, 28장 2절까지 읽었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하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윗의 생애에 엄청난 위기가 이 일을 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없는데 잘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커녕 다시는 이스라엘로 못 돌아가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에 치우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당장에는 그 길이 좋아 보이고 옳은 선택으로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그 다윗이었는데,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나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울을 해하지 않고 살려보내기를 아쉬워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의 아기스를 두려워합니다. 이걸 보면 다윗의 믿음이 다윗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던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그런 선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 이르면 하나님을 놓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코앞에 다가왔던 그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이 잠든 그 사이 그 진영까지 들어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사울을 살려주었다고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사울을 두려워해서 실족합니다. 다윗도 이런 수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더 못한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그 성령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연약하고 또 실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